네, 저는 며칠 전이죠. 지난 화요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3차 접종을 3차 백신 접종을 화이자로 했습니다. 말이 3차 접종이었지 지난 6월에 맞은 백신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이라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제가 2번째 맞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백신을 맞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즉 사회 활동에 워낙 제약이 많은 현실 때문에 6개월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좀 며칠 남았는데 그 시점에 맞추어서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지난번 1차, 2차 접종을 합쳐서 이제 했었던 얀센에 비해서 확실히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몸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백신 후기 같은 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오잖아요. 들어온 데 보면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눈으로만 보았던, 말로만 들었던 그런 후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사 바늘이 들어갔던 왼쪽 팔 근육은 물론이고 이제 온몸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게 여기에만 그런 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왼쪽 가슴에 이제 지속적으로 찌릿찌릿한, 말로 제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왼쪽 가슴을 중심으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갑자기 이제 가슴뿐만 아니라 다리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온몸 곳곳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파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평생 알아본 경험이 있었던 몸살하고는 달랐어요. 제가 1984년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38년 인생을 살았는데 숱한 아픔의 종류를 제가 경험해봤지만 이런 종류의 가슴 통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심장 통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현상이어서 생소해서 그런지 또 두려운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수요일 밤에 이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룻밤이긴 했지만 잠에 들기 전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찌릿함이 좀 더해갔는데요. 이게 심장마비가 이게 심해지면 이런 건가? 난 찌릿찌릿함이 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멈추지 않고 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러다가 진짜 심장이 멈추는 건가?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느낌까지 들었던 것이죠. 지난 3주간 제가 목감기와 콩감기를 번갈아 가면서 앓고 있었던 상황이라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몸 상태가 좀 많이 지친 상태여서 이제 좀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 입으로 제가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심장병이 있으셔서 생사를 오락가락 하시는 분에 비하면 혹은 과거 여러 이유로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현재 고통 가운데 또 있는 분들에 비하면 고작 백신 한 번 맞은 것 가지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백신을 맞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고통의 종류, 심장의 찌릿함이라고 하는 고통의 종류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죽음에 대한 묵상,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넓고 다양하다라는 것처럼 이 죽는 방법도 죽음의 방식도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죠. 세상에는 참 죽을 일이 많구나,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까?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좀 상상력이 좀 많은 편이라 그렇습니다. 혹여나 사고사로 세상을 내가 뜨지 않는다면 아마 나는 늘 내가 평소에 고생했던 코와 관련된 질환으로 죽지 않을까.
감기로 죽을 가능성이 아마 많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가족력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걸리셨던 치매라든지 할머니께서 걸리셨던 중풍, 이런 것도 고려 대상에서 빼놓을 수가 없었고요. 최근 저희 아버지께서 고생하셨던 전립선,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이게 뭐 예상하고 고민해봤자 딱히 뭐 해결책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고작 해봐야 뭐 40세 이후로 이제 건강검진을 뭐 자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뭐 그 정도. 즉 저는 이제 의미 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여러 가지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차피 생각해보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끝내는 죽음이라는 것도 단 한 번이잖아요.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이 죽음의 방식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다양하다는 이런 것들을 그 죽음 자체에 어떠한 또 힘이 더 이게 쌓인 것처럼, 죽음은 원래 이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이 죽음의 힘이 강해진 것처럼, 세포가 막 이렇게 뭉치는 것처럼 중첩적으로 부여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딱 한 번인데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힘,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또한 백신을 맞고도 죽을 수도 있어요. 백신 맞고 뭐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는 방식의 여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코로나로도 죽고 백신 맞고도 죽는다라는 말이죠. 딱 한 번 죽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도 죽을 수도 있고 백신 맞고도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코로나로도 죽고 백신으로도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게 계속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그 공포심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닌데 마치 도미노 아시죠? 이게 무너뜨리게 하는 거. 그게 하나의 목숨처럼 해서 이렇게 쭈루루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죽음이 연이어 발생하는 그 무엇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단지 죽음의 가능성이 다양하다는 것인데, 정작 저부터가 일단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힘, 기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눌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본문 15장 55절, 이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번 더 5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대표적인 성경, 부활에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의 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고린도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앞부분만 봐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파를 나누어서 분쟁을 했습니다. 분쟁이 원조격이에요, 교회. 그건 물론이고 과거에 비해서 진보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뭐 근친상간 이런 거 있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막 드러내놓고 막 추하게 싸우는, 송사하는 문제. 뭐 성적인 부도덕함은 당연하고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 우상재단에 바쳐진 음식을 뭐 거리낌 없이 먹는 문제,
질서 없이 내키는 대로 막 은사를 막 행한다라든지 하는 등등이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구호 중에 이게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의 초대교회가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만큼 빼놓고 말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교회라 부르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서를 쓰게 하시면서 이게 뭐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혼잡하던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고. 다른 분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공동체는 그냥 고린도 사교 집단이 아닌 거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서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들의 숱한 이런 좀 기초적인 문제, 초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오래됐지만, 기독교 역사 오래되었고 우리 교회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초보적인 문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과 오류들을 보면 대부분 뭐 거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뭐 그런 악이 아니에요. 보면 굳이 십계명을 깊이 막 이렇게 쪼개고 해석해서 깊이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십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적용해봐도 거기 걸리는 것들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있죠. 초대교회 7교회. 그런 초대교회처럼 멋지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현재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를 향한 혹은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포기하니 많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말 자체가 인간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당면해 있는 수많은 기초적인 신앙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드디어 15장에 이르러서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이런 강론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나열한 수많은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문제야말로 교회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집단 공동체를 구분해주는 지표가 되는 주제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야말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이어서 믿을 수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믿는다가 또 어떤 말입니까? 나의 옛 자아가, 죄된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 말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부활이 복음인 거죠. 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숱하게 쌓여있는, 산적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15장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가 아닌,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한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일단 1단계가 통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조차도 관심이 없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참 성도라고 부르기에 민망하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이다, 말이 될까요? 요즘 한창 추워지는 겨울인데요, 이 겨울이 되니까 또 이제 호빵이 참 땡기는 철입니다. 호빵, 호떡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은 팥없는 호빵, 찐빵 이런 거예요. 예수 소리만 나와도 우리는 눈빛이 초롱초롱 빛이 나져야 돼. 그 전까지도 죽은 것처럼 막 이렇게 살다가도 예수 하면 우리 눈빛이 생기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예수의 죽음,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술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예술계통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거였어요.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질이 있어요, 다들.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소리 있죠, 소리, 이 사운드에 민감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귀신같이 소리를 잡아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처럼 소리를 잡아낸다라고 할 수 없어서 참 애매합니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이런 식으로 예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부활 이런 주제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답이 있어서 전문가처럼 잘 알기 때문에 더 예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형성된 죽음, 부활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마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예민함이 곧 그들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표출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이고 답인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운드, 이 소리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 잘못된 그들만의 철학인 거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죽음, 부활과 같은 주제가 등장하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설레야 되는 거예요.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거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진리, 이 복음 가운데 해답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다라는 거죠.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들조차 명확히 답을 내리지 못했던, 풀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이미 그것도 해결됐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인간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또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앞의 질문에 이어서 이 질문까지 들으면 우리는 더욱더 두근두근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야 돼요. 아까 제가 찌릿찌릿 그 얘기했는데 그런 이상으로 우리 심장이 찌릿찌릿해져야 돼요. 설레어야 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 질문, 첫 번째 질문,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믿는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 내가 언젠가는 이 죽음의 굴레 속에서 나도 이 육신의 목숨은 죽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부활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어조로 15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 부활에 관련된 이 사상, 신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차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또 읽었던 55절에 이르는 것이죠. 이 55절처럼 선포를 한 것이죠. 아까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또 55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의문문을 던집니다. 구구절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어떻고 저떻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55절, 54절까지 그랬어요. 55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고 55절을 외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망, 죽음, 똑같은 말이죠.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부르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사망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망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 즉 인격체처럼 부르고 있어요. 사실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사망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사망,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망한 거잖아요.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즉 바꿔 말하면 무존재예요. 존재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존재를 부여하는 호칭을 붙인다는 말입니까? 사망아 라는 인격체로 불러준다는 말이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통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에는 그 문화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신화, 신들이 많이 있죠. 뭐 다 어떤 거, 신이, 그리스 신이 먼저 있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신화는 다 인간이 신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신을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많이 만들어낸 거죠.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죠. 뭐 자연 만물을 비롯해서 등등 힘이 있는 개념에는 다 신성을 부여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화라는 이야기들을 막 꾸며냈어요. 그냥 있으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나름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화를 기록한 거죠. 꾸며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 중에 사망신이 있었어요. 사망신, 죽음신이죠. 죽음신. 헬라어로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TH 발음이 영어로 좀 혀를 씹어줘야 되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다나토스, 타나토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이름이 단어 그대로예요. 죽음, 다나토스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힘이 있는 거죠. 즉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영향력이 지금 죽음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파괴력이 있는 이 죽음을 의인화시켜서 신이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이 신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죠. 바로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곧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없음이죠. 무존재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고 의인화를 시켜서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런 거예요. 상상력, 죄된 상상력. 이 정도로 악랄한 결과를
낸 거죠. 무존재에 불과한 것을, 그것도 안 좋은 것을 존재를 부여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 죽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 죽음 너는 너의 역할이 여기까지야 라고 한 이상으로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고 우상화를 시킨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죽는 방식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번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3번 죽고 4번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딱 한 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 죽음에게 마치 그 이상의 힘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고 의인화시켜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까지 이르렀다. 뭐 양보해서요, 기독교 신앙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 여전히 눌려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말씀에 있잖아요. 한 번 죽는다 그랬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죽음이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대하고 있다더라.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신으로 모시고 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야, 사실상 없는 존재지만 있는 존재처럼 있으면서 뭇 인생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망아, 인격화된 죽음아 사망아 라고 사망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어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인 즉 사망에게 승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앞에 무기력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권세 앞에 모두가 평등하죠. 사망이 최후 승리자처럼 보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망이 모든 것을 다 이길 힘이 있다라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죽으니까요. 영원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니까요. 사망이 최고로 센 것입니다. 사망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으려면 패배도 있는 것이죠. 게임이죠. 경기고 전쟁이고 전투인 것이죠. 이미 싸움은 끝난 것이죠. 예수의 부활로 죄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즉 죽음의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온 우주의 법칙을 깨트리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모두를 관통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 사망되었다. 죽음이 죽었다라는 거죠. 죽음이 패배한 것입니다. 죽음이 다시 자신의 위치인 무존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도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또한 사망에게는 더 이상 쏘는 것이 없습니다. 쏘는 것,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거 쏘는 것, 쏘는 것을 이제 번역한 말 그대로 쏘는 거예요.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가시 같은 거, 벌침과 같은 그 전갈의 그 독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찔리면. 여러분, 모기에게만 물려도 우리가 상당히 괴롭잖아요. 모기침에.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벌에 쏘여 보신 분 계십니까? 벌.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제가 쏘여 봤습니다. 제가 8살 때 거의 30년이 됐네요. 예. 그 정도 때 일이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강원도 어디 사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회 참석을 안 했죠. 네. 8살이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집회 참석을 안 하고 밖에서 놀다가 말 그대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이 쫓아와서 이 목덜미 쪽에서 서너 방 쏘였어요. 그때 쏘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 만져보면.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아직도 그때 아픔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학생 때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교회 이 중고등부, 그때 동생들과 함께 어디 복지 뭐 이런 단체 어디 갔나 봐요. 그때 이제 근데 가니까 개집이 있더라고요. 개집이. 그래서 여럿이 그 근처에서 개를 보면서 막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그 개가 임신을 해서 극도로 예민한 암캐인 줄도 모르고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웬 말입니까? 이게 섭리인지 뭔지 몰라도 개집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온 개한테 하필 제가 물렸습니다. 분명 타겟이 저 말고도 여럿이 있었거든요. 네. 하필 제 목사의 아들인 제가 물렸습니다. 다행인 건지. 네. 정말 그때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광견병 뭐 이런 거 걱정이 돼가지고. 참, 벌에만 쏘여도 그렇게 아프고 개한테 물려도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게 되는데, 꼭 저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사망에 쏘는 것 앞에 다 놓여있지 않습니까? 늘 사망은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날카롭게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아프게 하다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죠. 그 사망 앞에 패배하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부활 앞에 더 이상 쏘는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렇게 윙윙거리면서 잡으려고 해도 못 잡던 그 모기가 겨울이 되면 추워서 그 끝발이 사라지죠. 나는 것도 힘이 없고 쏘는 것도 힘이 없어요. 느릿느릿 날고 있는 그 모기를 잡으면 돼요. 그냥 가볍게. 아니, 안 잡아도 알아서 힘이 떨어져서 땅에 곤두박질 치고 죽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우리 56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 즉 죄의 권세가 부활로 인해서 그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근거가 된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7절처럼 권유합니다. 우리 또 5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자고 권유합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나는 감사한다. 지금 자기만 감사하자는 게 아니죠. 감사한다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부활은 곧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이며 감사 제목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 육신의 죽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신의 죽음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늘 패배만 하던 인간은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예수의 죽음, 부활,
즉 복음을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바로 이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되자마자 출석하기 시작하였던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자마자 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 똑같습니다. 그런 예배 순서에 했던 것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신선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순서 중에 소시적에 이 중에도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비게이토라는 단체에서 만든 69절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60개 뽑아놓은 그것을 이제 다 함께 서서 그 매주 정해진 분량을 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디파트,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견고함 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외웠던 시절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견실하며가 아니라 견고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항상 외우던 게 견고함이라 좀 어색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여기에 부활 신학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등장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즉 견고해라. 다른 말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교회 안팎에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도 그랬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숱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또 내부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숱한 문제가 교회 안팎에 생기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흔듭니다. 교회를 쥐 흔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또 세상은 바뀝니다. 흔들다가 또 안 흔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죠. 급속도로 바뀝니다. 또 세상도 흔들려요, 스스로. 근 10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화가 과거에 비해서 10년 동안 있었습니까? 100년으로 쳐보면, 10년을 곱하기 10으로 해서 100년으로 쳐보면 말 그대로 100년 전 우리나라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천지개벽을 했다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이 바울의 가르침, 2000년 전에 주어졌던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 있죠. 주의 일. 요 말하면 부담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직책, 직분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것은요,
곧 예배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섬김, 봉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예배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섬기다. 누굴 섬깁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죠.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연장선상에서 교회 봉사와 섬긴 직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외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얻은 이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 눈에서 빛이 초롱초롱 빛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은 죽었고 사망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설렘이 커져가고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쿵쾅쿵쾅 뛰고 찌릿찌릿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년 내도록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 특별히 날을 정해서 더욱더 기뻐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인데 이제 곧 다가오는 이 시기에 다시 과거로 몇 달 전으로 돌아간 듯한 방역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기간에 따르면 송구 영신 예배도 영향을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견고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내려올 것이니까 너무 지금 오늘 발표되는데 오늘 어떻게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해야 될 일, 주의 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은 이미 끝이 났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주의 일, 즉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하다가 이제 방역 지침 또 바뀌었네, 스톱,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 연장선상에서 또한 봉사, 섬김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미크론이든 오미크론 넘어서 나중에 이제 이제 알파벳 마지막 오메가까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주의 일을 하셨고 또한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